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9번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찬송 5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지각 있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품는 7월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과 잦은 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 주님을 향해 깨어있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다시금 영적인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지나온 발자국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새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해의 삶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오니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늘의 지혜를 부으사 삶의 지경마다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고 정죄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 꿇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생명의 말씀보다 자신의 얕은 생각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 흘려 지켜온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안보를 위해 전후방에서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와 사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늘 낮아지고 섬기게 하시며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뜨겁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이웃과 나누어 살아가는 넉넉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여러 문제와 예측하기 힘든 폭우와 폭음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지혜를 공급하시어 물질의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동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시험과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생업을 위해 멀리 슐타 중인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잠든 심령이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이 쉼이 되고 방향을 잃은 자에게는 빛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안내와 방송, 주방 등 다양한 곳에서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도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새해 시작할 때 다짐했던 마음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특별히 더위와 장마 가운데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시원한 커피도 한 잔씩 나누는 그런 좀 수고가 있길 원합니다. 수요 집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지금 2년째 강해 중에 있는데요. 시간 되시고 형편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기관 올레회가 있습니다. 점심을 드신 이후에 올레회로 모이고요. 담당 구역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있는 관계로 이곳저곳에 곰팡이도 피고 조금 좀 위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중식은 점심 식사는 김용순 예의권사님 가정에서 팔순 감사로 제공합니다. 승강기가 고쳐지면 승강기 타고 4층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걸어서 4층 올라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우리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20호까지 읽으셨고요. 추후 또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넘버링 1000호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장마와 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다 예비하며 또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순종함과 말씀의 실천이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생생히 기록됩니다. 베드로 같다. 베드로 같은 성격 맞아 이럴 거야. 아마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물 위를 사람이 걷다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출발은 아주 훌륭했죠. 믿음으로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물 위를 걷는 그런 용기, 실천력, 어쩌면 참 무모해 보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 말씀을 따라 행동한 믿음의 선택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경험을 주었고 아마 모든 다른 사람들,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물리를 걸어? 예수님도 아닌데? 와 하면서 아마 신기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으로 나아간 선택이 선명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죠.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서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출발은 호기로웠습니다. 늘 출발은 좋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시작은 늘 훌륭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은 늘 훌륭하게 시작을 하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 그래, 내가 이 일을 정말 멋지게 행하리라.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혹은 이 어떤 역할을 또는 어떤 문제들을 잘 행해 나가리라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오픈할 때 꼭 개업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교회 목사님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겠노라.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첫 불을 넣기 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점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엔 차만 새로 사도 목사님 먼저 시승해 주세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물론 그게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좀 무속적인 거죠. 목사가 먼저 시승했다라고 해서 그 차가 사고 안 날까요? 그런 개념은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그 마음은 뭐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잘 다니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출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국한해서 본다라면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탁 내디딜 때 정말 우리들은 그 선택과 그 결정,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그런 명제 앞에서 우리는 떳떳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러면 끝은요? 시작은 분명히 믿음이었는데 과정은요? 시작은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죠?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회사 일, 어떤 사업체, 어떤 새로운 일을 떠나서 교회 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작은 호기롭게 정말 믿음대로 겸손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게 놀아라고 시작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믿음과 다짐들은 흐트러져 버리고 게을러져 있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거나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저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 정도 아니죠. 정말 신비로운 일인데 그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에 빠진 거죠.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거 풍랑이 있었으니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새벽에 풍랑 이는 바다에 빠졌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던 순간에 가장 공포의 시간을 경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고민하진 않죠.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그 이후의 사건 가운데 생긴 이후에 30절에 베드로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30절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말하면 그래, 주님 살려주세요. 그죠?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에서 1, 2년 산 베드로가 아니죠. 온갖 바다에, 그런 갈릴리 바다의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방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물 위를 걸었던 신비로움을 경험했는 그 순간 공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살려달라라고. 이 베드로의 외침은 다급한 기도였고, 그리고 형식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베드로가 살면서 아마 가장 잘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외침은 다급했고 정말 주님을 향한, 정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진실된 고백,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오니 주님은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성경은 즉시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건져냈다는 거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금방 그렇게 좋을 줄 알았어. 주님은 책망하거나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게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어리석으니? 너 그렇게 믿음 없니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은 질책을 살짝 하세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다르죠.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말, 믿음이 없다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믿음이 비록 작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 아직 별 볼 일 없으니까 크게 역사하는 힘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 걸어갑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어떻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 흔적들이 마치 꼬리표처럼 내 뒤에 쭉 있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생명이 있는 자는 돌아보시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었던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자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좋아하는 생명이 없으니 의미가 없죠. 별 볼 일 없는 보이는 화분이지만 생명이 있으니 적당하게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왜요? 그가 그 화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살짝 뭐라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죠. 인생은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가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상황 가운데 돈의 힘을 빌리거나 권력의 힘을 빌려서 그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믿음에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때문에 과정과 또 다른 과정들이 순탄하고 아름답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혼란이 있고, 표현을 하자면 사업하는 분들은 때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운행을 잘하는 분도 사고가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 퍼센테이지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퍼센테이지는 동일해요. 몸에 암이 걸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강하게 지켜주더라. 그건 우리의 다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이지만 확률로 따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리는 확률이나 세상 사람들이 암 걸리는 확률은 차이가 없어요. 아픈 만큼 동일하게 아픕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작지만 있고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고 믿음이 크고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그 영역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을 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죠? 갑자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갑자기 밑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와서 베드로를 딱 물 위로 올려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고,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과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명한데, 이런 어려움, 난관에 봉착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태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그 문제, 그 상황에 빠져서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밤잠을 설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느 쪽이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문제가 쉽게 풀리고 정말 막혔던 것들이 형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꼴똘히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이렇게 동분서주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믿음의 선택과 그 다음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 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내가 바뀌게 된다는 일입니다. 똑같은 풍랑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던 풍랑은 여전했고요, 세상을 바라봐도 똑같은 풍랑은 여전합니다. 근데 그 풍랑을 대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했더니 뭐예요? 그 풍랑은 여전히 동일한 풍랑이고 나를 위협하는 풍랑이지만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비록 나를 물에 빠뜨리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이지만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똑같은 풍랑 속에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문제들이 늘 풀리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정말 큰 일을 당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 상황들을 바꾸고 달라라는 기도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늘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잘하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면서 기도의 제목이 조금 달라지죠. 상황과 문제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에, 똑같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을 보고 있으니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달라짐, 바뀌어짐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특징들은 믿음으로 승리였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루었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죠. 어린 소녀 목동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쫄았죠. 야, 우리보다 키가 저만큼이나 더 크고 저 갑옷 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창 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장난감 같아 쫄았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게 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잘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죠. 덩치 큰 자이언트였던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위협과 그가 가진 강한 무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음을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와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는 너에게로 나왔다라고 다윗은 오히려 말해요. 너는 창과 힘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두려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10대의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 다윗이 긴 시간 쫓김을 당하고 반역의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보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골리앗이에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골리앗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늘 선명해요. 정말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를 아프게 해요. 실질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감정을 정말 파헤치죠.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군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죠. 다 골리앗만 보고 있으니 벌벌 떨고 있지만 그 엄청난 고인이 앞에서 막 쇼맨십을 부릴 때 겁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를 승리로 이끈 원동력, 바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래, 말씀으로 나가면 선명한 승리가 보장돼 라고 말하는데요, 조금의 개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처럼 드라마틱한 승리로 우리에게 삶이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결정을 했더니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현실적으로 잘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살짝 뜨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큰 비로 오게 될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이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혈액검사를 매주 하게 됩니다. 계속 0000, 백혈구하고 후중구가 계속 000이에요. 분명히 간호사가 의사는 3일 지나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올라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첫째 날도 0, 둘째 날도 0, 셋째 날도 0. 평균 1500에서 3000이 넘어야 호중구가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4일째도 0이에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나? 불러가시나?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섯째 날 숫자가 딱 떴는데 뭐가 떴다라고요? 2.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라 1500 이상이 돼야지 정상인데 겨우 숫자 2. 그 2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쫙 났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면 항암을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시간 딱 되면 호중과 3000, 적혈구와 정상 수치, 모든 것들이 정상 수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5일 동안 남들보다 이틀이나 늦게 호중구가 2가 딱 뜨더라고요. 2년 전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동방의 의인이었고 욥기 1장에 보니까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고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자녀들도 한 방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 자신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깨진 기와 가루로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욥. 그런 욥을 보았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저주를 하고 떠난 욥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욥기가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꽤 길게 기록된 내용인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을 살았던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숨긴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논쟁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이어집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인생의 풍랑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지 알 수가 없어. 욥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때 거의 막판에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도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욥아, 네가 왜 고난받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알고 있느냐 라고 욥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욥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오히려 질책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욥에게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실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반복이 되지만 그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타나서 하시는 말, 너가 잘 견디었고 네가 잘 버텼어, 힘든 시간 잘 보냈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트집 잡는, 네가 트집 잡는 자인데 나 전능자와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이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욥에게 자꾸 질문, 네가 이런 거 본 적 있니? 네가 이런 거 알아봤니?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니? 결국 욥은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는 그 시간, 내 몸의 종기가 고쳐지고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욥이 말하는 것,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이 처절한 시간 속에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기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을 잘 잡는 것, 말씀을 잘 배우고 지혜를 갖고 방향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요, 인생의 문제 해결은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입니다. 함께 하심인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셨죠. 그를 건져내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포기한 욥, 그러나 그 욥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보이니 비로소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듣기만 들었고 배우기만 배우고 믿음의 눈으로 봤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정말 저와 참 좋은 관계를 맺었던 집사님 부부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되는 상황, 절망스럽죠. 자녀를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은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마음의,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들, 인간이 줄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틀리지 않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귀한 위로가 되어지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제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드리고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해도 여러분이 튕겨내버리면 튕겨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찾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오히려 우리는 그 질문이 나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이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일 예배 이 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감히 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건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한 구절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찬송 부를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아침에 준비하여 차를 타고 적지 않은 시간 준비해서 와서 1시간 들여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뭐 빠져도 되지. 예,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고 빠지는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고통스럽고 참 아픈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고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정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야,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고? 야, 그럼 평상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고 남들은 다 실패도 나는 성공하고 남들은 다 망해도 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여러분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분명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어 매주 드려지는 한 주간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맨날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하고 매일 교회에서 사시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일이 반복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들, 그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 속에 작은 믿음, 겨우 요만큼 있는 생명이지만 그것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출발, 시작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새로움이 시작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짐이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윤택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섭섭해서 나는 섭섭해서 싫다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마음들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누려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설령 바꾸지 않더라도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생명력 있는 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찾으심,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질문,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작구나.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을 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자, 성숙한 자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 어려운 일이 생겨요. 거대한 풍랑 앞에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임재를 누리기를 기대하는 자에게 귀 기울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본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7월의 셋째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역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됨이 있는 그런 복됨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노래로 267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자금에 대하여 꾸중하시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들, 문제들, 삶의 공고한 어떤 여러 내용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주님을 바라보고 인자한 귀로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흔들어하며 그런 문제에 우리의 눈에 초점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 힘을 갖게 하시고 나를 기가 막히는 운동에 빠질지라도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생명이 있으니 주님 잘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신앙의 다짐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직케 하심이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죄를 회개하며 더 크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더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성장되고 성숙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